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8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질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기쁨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모든 가축을 다 죽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바쳐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은 이제 그 성에 있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나르던 사람 중 하나,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으니까 너희는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너희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직 다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욕심을 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물건에 욕심을 내어서 훔쳤습니다. 구별된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물건을 훔쳤고 이스라엘 진영 중에 거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범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왜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런 상태가 되었음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죠.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은 작은 성이어서 2~3천 명만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결론 내린 여호수아는 3천 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죽었습니다. 36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데 있죠. 백성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용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능력, 자신이 잘 싸우는 몸에 싸움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라고 하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믿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변질되었죠.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순종을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변질된 순종은 변질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위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죠.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약속된 승리를 누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는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가축을 죽이고 모든 물건을 창고에 넣는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낸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소유를 온전히 멸하여야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훔쳐간 하나님의 물건까지도 같이 전부 멸하여지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 그 모든 삶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열정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친구고 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늘날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 중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7이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려서 이 사람이 수찬 정지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심각한 처벌을 내릴 때도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장로들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변질된 순종으로 변질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지금 잡지 못하면 더욱더 큰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이들은 악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죠.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 아간이 만약에 나라면 혹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아간이 어쩌면 죽지 않고 그리고 그의 모든 회개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다음날 제비 뽑을 때까지 그리고 아간을 불러낼 때까지 나오지 않죠. 그것이 바로 변질된 순종, 변질된 믿음을 가진 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거룩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악함을 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변질된 순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하여야 될 악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변질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태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불순종한 모습을 찾아내며 삶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한 변질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 그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변질된 순종으로 변질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